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리고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각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예, 재앙과 의로우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넘겨주세요. 재앙과 의로우신 일. 예. 이 요한계시록 15장과 우리가 주일날 지금 출애굽기를 우리가 함께 쭉 보고 있는데 지금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이 참 놀랍도록 비슷한 병행 구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15장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은 천사가 이야기했듯이 이게 지금 마지막 재앙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마지막 재앙들. 그 마지막 재앙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우리 지금 7절에 보게 되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4장까지 보았을 때 14장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어린 양의 그 인을 받은 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12지파에 12,000명씩에서 14만 4,000명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인과 나팔을 불 때 있는 그 재앙들 속에서 마지막에 그들의 행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고 지금 명백하게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냐? 이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우리 이제 흔히 666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 15장 이후에 나타나는 이 일곱 대접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애굽 애굽 왕 바로를 대변해서 애굽 시민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들 그 10가지 재앙들을 그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과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고센 지역을 분리하셨단 말이에요. 재앙이 분리된 거예요. 그렇다면 재앙은 누구에게만 임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한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한 재앙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지역의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죠. 오늘의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우리가 분명히 함께 병행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란 얘기죠. 그렇다면 애굽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백성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일이 재앙이지만 그렇지 않고 어린 양의 이름을 믿고 그 인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일 모두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이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재앙과 의로우신 일은 같은 일이에요. 같은 일. 똑같은 일인데 그것이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재앙이냐 의로우신 일이냐, 그리고 누가 재앙에 속해 있고 누가 의로우신 일에 속해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사실상 코로나 상황으로 대별되고 있는 2020년 그리고 오늘 2021년, 그리고 좀 전에 뉴스를 전해들은 바 지금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일들, 어느 것 하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에요. 생명을 잃은 사람이나 또 그 생명을 빼앗은 사람이나 또 폭동을 일으킨 주체나 이 일을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은 정말 이전에도 경험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대다수 많은 사람들, 지금 이 시간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코로나를 비롯해서 시민들의 폭동이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왜?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에 뭘 주니까? 피해를 주니까. 예전에 그 경찰이 흑인 한 분을 사망케 했을 때에도 미국 전역과 저희가 사는 지역에도 이 월마트를 비롯해서 각종 상점이 약탈당했단 말이에요. 불을 지르고 실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본질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의로운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에요. 다 뭐예요? 다 재앙이라는 것이죠. 누가 일으킨 재앙이에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사람이 일으키는 재앙이에요.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아요. 왜요? 이 재앙을 일으킨 주체가 누구니까? 이건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개인적인 성향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크게 봐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이 힘들다고 예배를 포기하면 됩니까?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주변 상황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하게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들의 몫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야 되는 믿음은 무엇이냐? 여러분, 주변 상황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면에는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이러니까 예배드리지 못하고 나는 이러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라는 말이 그 이면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은 이러한 상황과는 별개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2021년 우리 교회의 주제가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곳은 어떤 곳이 깊은 곳이에요? 밑을 알 수 있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밑을 알 수 없는 곳이에요. 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냇가에 우리가 바지를 걷어 올리고 성큼성큼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가 보이니까. 그 정도만 걷어도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얕은 물가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고 바다를 나아갔습니다. 그 나아간 바다가 속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배 위에 타고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두려움이 적지만 그 바다로 뛰어들으라고 했을 때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집니까? 어차피 깊은 곳이지만 내가 거기에서 헤엄치고 수영할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밑이 보이지 않는 곳에 나는 수영도 못해, 나는 물이 무서워 하는 사람은요, 손을 잡고 이끌어도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깊은 곳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거기를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는 거 아니에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은, 깊은 곳으로 내 몸을 던지는 것은 내가 수영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의 깊은 곳은 내가 수영할 능력이 있다고 해결이 됩니까? 내가 내 목숨 하나는 내가 헤엄쳐서 살아날 자신이 있어, 내가 이 고무 튜브 하나 붙들고 있으면 내가 깊은 곳에 던져져도 나는 살아날 능력이 있어, 이 믿음 갖고 우리의 지금 현실 가운데서 해결할 그 길이 보이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이 가장 중요한 의미는 고무 튜브도 아니요, 내가 수영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니요, 오직 뭐예요? 강하고 능하신 편팔로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아니고서는요, 깊은 곳이 아니라 우주 바깥에도 우리는 나간다 하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계산을 대가지고 될 수 있겠다 판단되어지는 거는 그냥 얕은 물가예요. 그건 내 생각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바지끄댕이 요 정도만 걷으면 되겠구나. 힘든 시간 요 정도만 버티면 되겠구나. 지금 1년 동안 이 시간 그동안 저축해 놓으로 버티면 되겠구나. 이거는 다 내 생각, 내 범주, 내 계산이에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깊은 곳으로 나아가 너 배에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목수가 지금 누구에게 훈수 두는 거예요? 어부에게 훈수를 두는 거예요. 어부는 이미 밤새도록 그물질 해봐야 거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물 다 씻고 이제 쉬러 가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목수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있었던 그 나사렛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사람들이 느낄 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달랐다라는 것을 공감하였고, 그 공감하는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겠노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고백 이후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그때 잡은 고기를 시장에 팔아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면 동화로 끝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그물을 끌어올렸을 때 먼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자기 동생 안드레만 갖고서 이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었을 뿐더러 그걸 끌어올리게 되면 자기 배가 가라앉을 정도였기 때문에 두 배에 나누어서 그 물고기를 채운 거예요. 네, 그 다음이 더 놀라운 거예요. 그 네 사람이 공히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든 이 시간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하는 그 기도,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에 대한 기도는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길쌈도 않고 수고도 하지 않는데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일으킨 재앙 말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내게 주어진 힘든 시간을 이것을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베이스를 지금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간들 속에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지금 오늘 주어진 이 세대에 주어진 이 팬데믹 상황보다 더 크고 더 두려운 일들이 나타나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랬을 때에 오늘 우리가 경험한 이 비밀을 푸는 해법, 재앙 가운데서도 재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키운다면 이후로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모세는 자기의 뒤를 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향해 그리고 자신의 앞에 놓인 홍해 바다를 향해 두 손을 들어 올렸어요. 자기의 삶을 내려놨어요.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조차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지팡이 하나를 들고 내 팔을, 너의 팔을 그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의 눈앞에서는 도무지 경험해보지 못한 자신의 이성으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진 것 아닙니까? 결국 모세는 그 애국 군대 모두가 바다에 수장된 것을 본 이후에 그 유명한 모세의 노래를 출애굽기 15장에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하면서 그 노래가 반복되고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애국군대가 됐든 홍해바다가 됐든 코로나가 됐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당장 사업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인컴이 줄어들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시간들을 우리는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앞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날 거예요.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만 피해가거나 우리 집안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 일이 아니고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의 먹을거리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절체절명의 엘리야 같은 삶을 만난다 할지라도 사르밧 과부를 만나. 그 사르밧 과부가 여러분 부자였습니까? 자기 아들하고 한 움큼의 가루와 한 움큼의 기름을 갖고 그걸로 정말 무교병 같은 거 하나 부쳐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건데 엘리야 그거 하나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거 나누어 먹었는데 그 집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그 비가 오지 않는 그 흉년의 시간들 속에 그 가정의 기름과 가루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기브 앤 테이크에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 들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넘어섰더니 먹고 사는 길이 펼쳐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길은 그저 눈앞에 광야일 뿐이에요.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미리암의 노래를 불렀던 그들이 그저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쓴 물을 만나서 대바람에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물을 그저 나무떼기 하나 던져가지고 달게 만들어요. 여러분 나무떼기의 능력이 있어요? 그 나무떼기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시간들 속에 힘들어도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극단적인 종말론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코로나가 됐던, 굶어서 죽던,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우리 안기는 것 아닙니까? 그거 할렐루야인 거고요. 오늘도 지금 3초에 한 명씩 죽어간대요. 지금 미국에서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2021년도에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간이 영위되는 것도 의로우신 하나님의 편판에 의지하여 되는다고 우리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코로나에 안 걸려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시간에 뭐 하라는 얘기예요?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의로우신 일이 일어나는 이 시간들 속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2021년 여전히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우신 일을 행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모세처럼 노래해야 돼요.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예배의 자리에서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끊임없는 예배의 자리, 삶의 자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위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의로우신 일을 행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겠습니까? 우리의 재산을 보겠습니까? 내가 쌓아놓은 섬김과 봉사로 이루어진 그 일을 보겠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주님 오시는 날 다 타고 남는 것은요, 오로지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다라는 그 믿음 한 조각. 하나님 그 믿음 한 조각 보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어진 이 생명의 길, 내가 오늘도 호흡할 수 있었던 이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부족한 입술로라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부르며 예배드릴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외침을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의로우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며 거룩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금대접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으니 고맙습니다. 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리고 내일 정말 노래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조차도 주께서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한 조각조차도 바로 주님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눈앞에 날마다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때로는 두려움에 떨 때도 있지만 이 시간을 버텨나가고 이겨나가는 것은 알량한 나의 믿음 한 조각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고 내일 또 우리가 한 번 호흡이 있는 하루의 생애를 살아간다면 그 시간을 예배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고 정말 예배의 시간으로 채울 수 있는 그 생명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이란 이 넓은 땅에서 참으로 몇 초간으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명들 속에 더 하루를 더 1년을 살아가고 싶다고 기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없다 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향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속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